어,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제가 이 문맥을 한번 앞에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그들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뜬 사람으로, 광명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이웃 사촌인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공교롭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잠깐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상고하고 본문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돌발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무 명쾌한 답을 요한복음 9장 3절에 해주시잖아요. 얘들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위기, 이것이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구나. 과거와 연관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앞으로 미래의 원인으로 이해할 때, 그런 안목을 가질 때, 그런 시야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에게 침을 땅에 뱉어서 흙에 뱉어서 이겨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자기 혼자는 갈 수 없어요. 아직 눈을 못 떴어요. 부축을 받아서 비틀비틀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뜬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제가 조금 우리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의 과정을 저희들이 좀 상고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많은 방법들 중에 왜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말씀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어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설교가 끝나서도 좀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침을 발라서 치유를 하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8장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는 귀 먹고 벙어리 된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혀에 침을 발라주셔요. 그리고 에바다 하고 고쳐주셔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은 벳세다의 맹인, 벳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 또 그 눈에 이번에는 진흙을 이긴 것이 아니라 침을 발라주시고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또 치유하신.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난 맹인은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셨고 실로암 못에서 씻게 하셨죠. 그건 특별한 또 차별화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치유된 맹인을
이제 맹인이 아니에요. 눈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니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야, 무슨 안식일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거 아니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느냐. 보통 사람도 아니고 눈이 밝아졌다, 뭐 시력이 좀 좋아졌다가 아니라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한 이 일이 보통 일이냐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눈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떴냐? 물어요.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진흙을 발라서 씻어오라고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보느냐? 선지자니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오늘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만은 34절까지 보면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꼬투리를 잡지만 계속되는 게 이 사람한테 물었다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부모를 또 소환해요. 부모를 오라 그래. 부모에게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부모가 글쎄요 우리 아이가 맞습니다. 얘가 태어날 때 맹인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눈이 떠졌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아이에게 물으십시오. 부모가 왜 이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모가 그 곁에 있었어요. 아니 자기 혼자 몸도 못 추스르는데 어떻게 혼자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까? 또 실로암 못에 어떻게 갔겠어요? 근데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르라. 아멘. 보세요. 자기들 간에 이렇게 결의한 거야. 지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소리 하면 출교다. 출교. 여러분 출교는 그냥 회당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을 아예 진 밖에 쫓아내듯이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지켜본 그 부모도 아이가 맹인으로 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눈 뜬 거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고.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이런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눈뜬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물을 때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너 눈 떴다 그러는데 하여튼 좋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너 대답 똑바로 해. 그 말이에요. 교묘한 이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맹인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이 너무 명쾌한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야, 여러분 꼼짝 못하는 지금 이 22절, 23절 특별히 24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가 죄인이다. 너 부모도 지금 제대로 대답 못한 거 봤지? 대답 똑바로 해. 너도 무슨 얘기요? 출교 당할 수 있어. 이런 어쩌면 얼음장이고요. 어쩌면 강압이고요. 협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은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기의 삶,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건 누구도 해준 게,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졌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기까지 해요. 내가 당신들이 그를 예수를 죄인이다 만다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출교당해.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지혜로워져.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만 하는지,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 안 받는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말에 상처받고, 때문에 실족하고, 때문에 넘어지고, 좌충우돌하는. 이 사람 맹인이었지만, 평생을 어쩌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못 봤어요. 빛을 못 봤고, 사람도 못 봤고, 나무도 못 봤습니다. 거리도 못 봤습니다. 태양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좋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살벌한 너 출교할 수 있어. 입 잘 놀려. 사실 24절은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는 뭡니까?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 야,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너도 똑바로 말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입에서 계속 주옥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이 사람이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아니, 당신들이 이분을, 저를 고쳐주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사실은 그런 논리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들어서 이런 역사를 하시냐고, 그런 적이 있냐고. 또 막 뭐라고 해요. 네가 죄인으로서 있다가 나아가지고 우리를 훈계하네 마네 이렇게 33절에 결정적으로 홈런을 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입니다. 이 선언을, 이 선포를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는 바리새인, 어떻게든 잡아 종치려고 하는 이 율법의 또 논쟁으로 단련된 바리새인들을 보기 좋게 무너뜨려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달려드니까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엉뚱한 것에, 비본질에, 궁색한 것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 잡았다 하면 그걸 물고 떠들려고. 예수님 잘 믿으면요, 갈수록 복스러워지고요,
갈수록 은혜가 충만하고요. 갈수록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온유함이 풍성해집니다. 네. 아니 소경이 눈을 떴대. 아니 평생 못 보던 저치가 눈을 떴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저는 이 육신의 눈을 보는데 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날 이래 바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소한 곳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면 사소한 것이 커 보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별거 아닌 것이 굉장히 내 마음을 쑤시고 막 쓰리게 만들어요. 예. 내 마음을 쓰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지금 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빨리 진단받아야 합니다. 예. 바리새인들 보세요. 갈수록 주님과 멀어져. 갈수록 주님과 각을 세워. 갈수록,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놀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안식일날 이딴 짓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서 말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서 계속 안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가치가 전복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자기가 맞다는 것을 자꾸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부모도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부모도 좀 아쉽습니다. 그죠? 이렇게 막 출교한다 이래도 좀 바른 말 해주면 좋은데 무슨 차이죠? 예.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청년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는. 우리 금요일 날 만났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복습 겸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무엘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가서야 다윗 저 녀석 진짜 정말 대단하네. 저 녀석 그러면 안 돼. 우리보다 훨씬 선배인데 다윗 대단해. 물맷돌 한 방으로 역시 골리앗을 바로 넘어뜨리고 일약 스타가 돼버리네. 장군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고. 여러분, 물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여러분 정말 절박함으로 소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일상이 뭡니까? 다윗의 일상은 양치기, 목동이에요. 양을 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지켜야 돼. 어떤 때는 한낮에, 어떤 때는 한밤을 새면서 지켜야 돼. 뭐 양이 새끼를 낳는다든지 이러면요, 집에도 못 가. 근데 밤중쯤 되면 소리와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맹수가 출몰해. 아이고 내 죽었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고대 사회니까 여러분. 네? 근데 뭐라고요? 다윗이? 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거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사울의 또 이렇게 갑옷을, 사울의 방패를 왜 안 가져갔지? 좀 크더라도 대충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다윗이 뭐만 가져갑니까?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 5개. 돌 5개도 사용 안 해요. 한 방에 맞춥니다.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쩌다 보니입니까? 얼마나 다윗이 많이 연습한 거예요. 맹수가 오면 탁, 이 타이밍이 중요하네. 탁, 탁, 탁. 이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했을 거예요. 기도 좀 하다가 말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가 놨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뿐입니다 했다가 세상에 휩쓸렸다가, 그게 아니고요, 다윗처럼 일상에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한,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위기의 때에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 두려워서 엘라 골짜기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소년 17살, 16살, 17살 소년이 가서 임금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30독 읽기 계속하고, 저도 열심히 지금 읽고 듣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주는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과 맞추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3가지, 하나님을 경험할 때 3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자,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된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맹숭맹숭하고 남들은 저렇게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한 1, 2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도 없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늘 일상을 살아가느냐, 그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절 보십시다. 우리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벌써 6월달 벌써 한 해의 반을 살아. 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내 몸 관리하고, 내가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내가 건강식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착하게 복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내가 부모로서 잘 양육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참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비교하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의식되고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찬송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13절, 14절에 반복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또 14절 끝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되는 곳,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과 금해야 할 일,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이런 분별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2단이 와서 던지면 그런가 보네. 3단이 와서 던져도 그런가 보네.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런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화면에 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시다 하는 자? 당연히 후자죠. 그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세례 받을 때만 눈물로 콧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수십 년 세월을 그냥 오신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고백한 주님을 늘 회상하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과 더불어 걷고, 그게 성도예요. 네. 우리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다 보면요 12장 3절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행동이, 말이, 판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아까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해달라고 절박함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오늘도 보세요.
어떻게든 예수를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세웁니다. 각을 버립니다. 의심하고 배격합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들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네? 결국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출교해버려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 또 이 한 주간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분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얼음장과 어떠한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본 것처럼, 또 12장 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고 누가 영광 돌릴 수 있고 누가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억만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나를 살리셨다고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땅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발길 머무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일까요?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늘 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 2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내 입술을 열어 1, 2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자랑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기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